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.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.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.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?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.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,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.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.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?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.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,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.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?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.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. 아멘.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. 오늘은 주의 날 수요일입니다. 안드레와 요한, 베드로를 차례로 만나신 예수님은 이튿날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.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도중에 빌립을 만나게 되시는데, 빌립은 안드레, 베드로와 같은 벳세다 지역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신 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계획된 일인지, 또한 왜 그를 택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. 다만 주께서 주시는 모든 소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사실, 그 사실 하나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.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자리에서 당장 응답합니다. 예수와 함께한 후에 베드로처럼 빌립도 예수님이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분임을, 그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. 그리고는 얼마 안 가서 이 빌립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.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곧장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. 물론 이 사람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기는 했지만,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사렛에 뭘 선한 것이 나올 게 있냐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빌립의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.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올 게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 메시아일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. 빌립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과 달리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를, 그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나다나엘의 의심머린 눈초리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.
그러면서 도리어 나다나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?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.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. 라는 말씀을 남기십니다.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. 자신에 대해서 의심 어린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.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,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제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임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일지 모르겠습니다. 정작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,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예수님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.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공생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어진 텐데,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. 우리는 오늘 이 나다나엘의 경우를 보면서도 의심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왜 의심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.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보면서 처음에 의심 어린 눈초리로 보았습니다.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그랬습니다. 이 도마도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처음에 의심 어린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중요한 것은 왜 의심하느냐?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. 나다나엘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의심하는 의심이 있을 수 있고, 아니면 그와는 반대로 처음부터 아예 불순한 의도로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소위 시험하기 위해서, 떠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의심은 그 의심 자체를 우리가 나쁘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. 어떻게 보면 그 순수한 의심은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.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. 그 의심은 곧 질문으로 이어지고 그 질문은 곧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 가운데 이 순수한 의심, 이 질문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. 그 의심과 질문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그 밑거름과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지금까지 질문을 막아버린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는 거기서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인 의심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런 의심과 그런 질문들이 있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.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그런 합리적인 의심들, 그런 질문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. 아멘.